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부활로 열어놓은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목적과 방법으로 길을 찾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의 밴쿠버 쪽에 폭설이 굉장히 많이 내렸던 때가 있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눈이 내려서 모든 산골들이 다 길들이 막히고 큰 폭설로 피해가 막 심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떤 미국인이 그 로키 산맥 산악도로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일기예보를 제대로 보지 않고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보통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산악도로의 길들을 다 차단합니다. 바리케이드를 쳐서 위험하니까 가지 못하게 하는 때가 있는데 마침 이 사람이 그 차로 지나간 다음에 길을 막아서 이 사람은 그 폭풍 가운데, 그 눈 폭풍 가운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보라가 굉장히 많이 몰아치니까 앞에 도로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하늘이 다 하얗고 산천초목이 다 하였습니다. 그는 어찌할 수 없어서 중간에 길이 막혀서 차를 세워놓고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그 깊은 산에 전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지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동차 안에 히터를 틀면서 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일주일 동안 눈이 왔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 그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은 차 안에서 기름이 다 떨어지고 도저히 차 안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길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찾기 위해서 그가 길을 나서서 길을 찾기 위해 자기는 직진하면서 길을 찾기 위해 갔는데 1시간이 가도 길이 나오지 않고 2시간이 나도 길이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자기가 돌았던 그 자리를 500m 반경으로 뺑뺑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그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그 길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찾을 수 있었는데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왜 그가 뺑글뺑글 한 자리를 돌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윤형 방황이라고 해서 내가 직진으로 곧바로 갔지만, 그러나 곧바로 갔다고 생각하지만 사물의 판단이나 방향이나 위치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직진으로 달렸지만 결국 500m 반경의 길을 뺑글뺑글 돌다가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길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길을 찾습니까? 행복의 길을 찾습니다. 또 건강의 복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찾습니까? 꿈의 길을 찾습니다. 사업의 길을 찾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습니다. 행복의 길을 찾습니다. 기쁨의 길을 찾습니다. 단란한 가정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직장에 원하는 방향이나 목적을 이루는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확실히 알아서 성공과 축복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끝없이 방황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찾고 찾는 길, 참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저는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과 의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부터 죄의 종입니다.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아의식이 생길 때부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정죄감과 죄책감에 몸소리치며 탄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사람도 자신의 삶 속에
죄책으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도덕적인 수양이나 윤리적인 도덕이나 참선과 애씀과 수고로 자신의 모든 죄를 청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이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율법을 다 지키며 흠이 없는 삶을 사시다가 온전히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주시고 의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주님께서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모든 의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롭습니까? 우리는 행위와 도덕으로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백성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로 죽음을 승리하고 죄의 모든 더러움을 승리하고 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님께서 부활의 확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제시하거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의의 길 그 자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깨끗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용서와 진짜 의의 길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방하지 않고 의가 모자란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와 의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와 의의 길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천국과 성령 충만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종된 이후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까?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삽니까? 잘 되기 위해서 삽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내가 뭐가 되고 싶냐 물어보면은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내가 뭐가 될래 그러면 첫째가 대통령, 둘째가 장관, 장군,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과학자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요 제일 첫 번째가 유튜버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스타 아니면 아이돌 스타 된다고 말합니다. 왜 유튜버가 되고 싶니? 물어보면 유튜버가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물질주의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삽니다. 인간의 이성의 자랑이나 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에 쏠려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마귀에 점령당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바빠서 이것저것 호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온통 세상에 점령되어서 살아가고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 10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 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으로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고 자랑을 해도 남들 보고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전에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못났다, 나는 낙심이다, 나는 미련하다 하면서 투신해서 자살했어요. 자살한 사람이 왜 자살했느냐? 온 가족이 다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인류대학을 못 나왔다. 근데 보니까 아버지도 서울대학, 엄마도 서울대학, 큰형도 서울대학, 둘째 형도 서울대학, 자기는 연세대학 나왔대. 그는 매일마다 나는 인류대학을 나왔다. 나는 인류대학 사람이 아니다. 나는 늘 꼴찌다. 나는 소망이 없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서로 비교하니까 어떡합니까? 낙심이 천만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부유해집니까? 아니에요. 비교하면 첫째로 교만해지고 두 번째로 비교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산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 산다.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내 차는 좋다. 그럼 교만해집니다. 저 사람이 내 차보다 좋은데? 그럼 마음이 낙담이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이생의 자랑 때문에 붙잡고 사는 인생, 여러분 참된 소망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고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곧 성령을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삽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왜 돈 법니까?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영광 돌립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건강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내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신들, 연약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help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마귀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쁨과 치료의 길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누르시면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를 높이시면 우리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난 아담은 생명샘에서 끊어졌습니다. 끊임없는 부패한 행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어 부패하고 마음이 병들어 부패하고 육체가 부패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고로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내 지식과 총명으로 산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다 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다 터져서 아무리 물을 잠기고 물을 채워 넣으려고 해도 터진 웅덩이라 아무것도 채워 넣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총명은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을 채워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기쁨도 소망도 삶의 목적도 가치도 모두 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쁨도 평강도 잃어버린 인생은 비참하지요. 하나님이 바로 기쁨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어떤 기쁨이 올 수 있습니까? 비참한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일상 사람들이 부귀나 영화나 공명을 얻어 잠시 기쁨 같지만 그것은 잠깐의 헛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했던 하늘을 나는 새들 떨어뜨릴 수 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명한 권력자들, 대한민국의 나라를 주락펴락했었던 그러한 권력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5년 4년 임기를 마치고서 뒤돌아서면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를 치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남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소를 받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로 꽉 채워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서 완전히 도말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길이요 치료의 길이 되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태어난 인류 중에서 슬픔이 없는 그러한 인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는 인류는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고통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을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기름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자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으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에 물을 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건을 살 때 잠깐의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참 복을 받았다. 나는 참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온 천하 만물의 만유의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석사, 박사, 학사, PhD를 만 개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그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주라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우물이 바로 치료의 우물이요, 예수님의 우물이 바로 기쁨의 우물입니다. 예수님의 우물이 바로 건강의 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강건하면 부르짖을 필요 없습니다. 능력 있으면 부르짖을 필요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늘 충만하고 즐거움이 늘 충만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과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 기쁨의 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되어주셨습니까? 바로 형통과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형통과 축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형통과 축복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형통의 길, 축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위를 가지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수고하고 얻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또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모든 행하는 일이 광야와 같았습니다. 쩍쩍 갈라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곤고와 가난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주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려마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서 형통과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요케 위해서 주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말밥통에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옷 한 벌 가지고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형통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축복이 가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나라는 최가난한 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100년도 안 돼서 모두 다 열심을 가졌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드립니까? 또 철야 기도는 얼마나 더 열심히 드립니까? 금식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드립니까? 그래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우리 민족이 똑똑해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나라 민족이 비판 의식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현직 대통령도 막 끌어내리는 게 땡겨요. 그냥 대통령님이라고도 안 합니다. 윤 씨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 참 비판 의식이 강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고 부강케 하셨어요. 남의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남을 돕는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가난해서 힘들고 고생하신 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비스켓이나 그런 것이 과자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초코파이가 처음 나와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진 적이 있습니다. 초코파이가 뭐냐? 그거 한 상자 사주면 그냥 생일날이 최대의 행복이죠. 짜장면 먹는 날은 그날은 연중 행사하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먹던 껌도 식탁 밑에 붙여놨다가 서로 띄워 먹겠다고 동생하고 싸우다가 너 입에 넣다가 뺐고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을 주셨습니다. 창대케 주셨습니다.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형통케 하시고 민족을 부강케 하십니다. 또 개인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가정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 3서 이전에 말씀하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간구해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4월 말쯤에 학교 끝나요. 비행기 티켓 끊어주세요. 그래서 전화 왔어요. 참 기가 막히다. 속으로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당당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나 4월 며칠 날 학교 다 끝납니다. 몇 시에 요때쯤 비행기 끊으시고 저가 항공 끊지 마시고 그냥 에어 캐나다로 딱 끊어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가 항공 끊었다가 비행기가 캔슬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돈 아끼지 말고 좋은 거 끊어주세요. 제가 거기에다 뭐라고 했겠어요? 너 돈 맡겨놨냐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잘 끊어올 테니까 건강하게 잘 와라. 자녀에게 아버지와 엄마의 마음은 풍성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은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됐어요. 우리 영혼은 이미 잘 됐습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 영혼이 됐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치료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해질 이유가 있습니다. 형통해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형통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이쪽이 생명이다, 저쪽이 생명이다 가르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 길 그 자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상에 태어난 위대한 종교가도 다 모두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진리는 어디냐, 길은 어디 있느냐,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진리를 알려줬습니다. 석가도 인생을 깨닫고 사는 해탈의 길을 알려줬습니다. 공자도 참된 의의 삶을 사는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어 주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일전에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아마존에 있는 조그마한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숲속에 길을 나섰는데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나가던 원주민이 쓱 지나갔는데 그를 불러서 세웠습니다. 나에게 길을 가르쳐. 내가 어느 부족으로 가야 되는데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곳을 안내해주겠다. 1시간을 달려합니다. 2시간을 달려, 3시간을 달려왔는데 길이 안 나와요. 그냥 숲풀이 우거지고 또 숲을 지나고 또 강을 건너고 또 늪지대를 지나는데 길이 안 나옵니다. 한 4-4시간을 갔는데 길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을 대해서 도대체 길이 어디냐? 너 나한테 길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너를 쫓아왔는데 길이 도대체 어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야. 잔소리 말고 날 쫓아오라. 그래서 그때부터 두 말도 하지 않고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칼로 나무 숲을 헤치면서 딱 하려는데 무려 6시간 만에 딱 도착을 해서 딱 갔더니 자기가 찾던 그 원주민 추장집 앞에 딱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그 원주민이 내가 곧 길이야. 이 아마존 숲에 내가 곧 지도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시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참다운 길을 갖게 됩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또 소크라테스도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왜? 길만 알려주고 자신도 그 길의 끝에 가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영생애를 가르치는 선생이나 성자나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지요. 예수님도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인이나 유명하신 분이나 철학자나 또 종교인으로 마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에 계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은 항상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 앞에 섰을 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사방이 막혀서 그들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홍해수 밑에 새롭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다 건너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홍해수를 갈라서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이상이라도 할지라도 우리에게 형통과 복과 은혜와 영생천국의 길과 의의 길, 용서의 길, 진리의 길, 또 축복과 사랑의 길, 은혜의 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의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길에 올라 하나님께 용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길입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찬송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이지요. 어린이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